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떠나는 복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복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물과 사랑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따라 새롭게 저에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체온처럼 추위를 통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겨울을 함께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타자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 가운데 타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물이라는 것의 한 4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먼저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모양을 버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의 모양을 창조하는 모체가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모든 생명의 최초의 물질이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물질적 불변성을 버리고 물리적 실행자가 됩니다. 넷째, 자기 자신의 리듬을 버리고 다른 장소에서 리듬의 원조가 되는 것이 바로 물의 4가지 원리입니다. 추운 겨울 언 강물에도 물고기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물은 섭씨 4도일 때 가장 무겁다는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만 있으면 간단히 풀 수 있는 신비입니다. 물의 비중은 다른 물질에 비해 아주 신비하고 불가세한 것이어서 4도보다 더 차갑거나 더운 것들은 그보다 모두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공도시 얼음도 100도씨 끓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얼어도 맨 밑바닥에는 자연히 4도씨의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물고기들이 동태가 되지 않고 언 강물에서도 아랫목을 차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거나 얼음이 무거워 강바닥에 내려앉는다면 우리는 아마 물고기란 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겨울 강물에서도 물고기가 살아나려면 섭씨 4도보다 더 더워도 더 차가워도 안 됩니다. 4도씨의 차가운 물은 동결되기 직전에 온돌아서 물고기의 모든 활동을 둔화시켜 가사 상태로 살게 하는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개구리처럼 동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헤엄쳐 단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여야만 살 수 있었던 물고기들은 비로소 노동으로부터 노연합니다. 얼음장 및 4도씨의 물의 신비한 비중이 베푼 고요한 휴식이요 평화요 그 생명의 은총입니다. 요즘에는 교활한 인간들이 물의 그 불가세한 비중을 이용하여 덕을 봅니다. 물고기를 냉동시키지 않고 4도씨의 냉각수에 담으면 오랫동안 먹이를 주지 않고도 산채로 장시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선도가 높은 물고기가 도시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은 다른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태초부터 신비하고 또한 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흙이나 공기의 비열이 0.23, 0.24 정도로 낮은 데 비해 물의 비열은 1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쉽게 뜨거워지거나 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효과 때문에 지구상의 표면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도 온도 변화가 크지 않으며 수분이 체내에 70% 이상 이루어진 인간의 몸도 외부의 온도에 쉽게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타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물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로 변화해서 지구상을 대순환하고 있는 물은 지구의 혈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여러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은 이온성 물질, 유기화학물, 기체 등을 녹여서 92종류의 원소를 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바닷속에는 그 귀한 금도 녹아서 혼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신비한 특성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물의 비중만 아니라 물의 비열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물은 외계 온도에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지구의 온도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도씨에서 오는 빙정과 100도씨에서 끓는 물의 비등점이 조금만 높거나 낮았어도 생물들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이 알코올처럼 30도나 40도에서 끓는다면 조금만 더워져도 물은 금시 끓어올라 지구는 수증기처럼 혹성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조그만 기온이 떨어져도 이번에는 빙산으로 덮인 얼음의 혹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정답은 물입니다. 그런데 간혹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물의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물을 통한 진리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문에 해일생수란 말이 있습니다. 만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번번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데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패러독스가 그렇습니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공략하는 데는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노자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다 빠졌는데도 혀는 그대로입니다. 이가 혀를 무는 일은 있어도 혀가 이를 부러뜨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드러운 혀가 강한 것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 유극강은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이루는 것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하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노자 8장에 나오는 상선여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 대목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첫째, 만물의 성장을 도와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다투는 일이 없다. 두 번째, 물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낮은 것으로 흘러 거처한다. 세 번째,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값은 거의 없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값은 그와 비교할 수 없게 비싼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번째, 물은 자신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무거운 물체도 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큰 항공모함이 바다에 뜨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신기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부력의 마법, 강렬한 사랑의 감동에서 오는 우리는 증력과 부력 사이에 존재하는 은총의 패러독스를 봅니다. 다섯 번째, 낮은 곳으로 흘러 하나가 되어 많은 생물들을 살리는 즉 말씀이 손으로 만지고 혀로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변화합니다. 거듭하여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흔한 물질 속에 가장 심오하고 불가사의에 쌓였던 진리,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의 반쪽 얼굴만 보아온 셈입니다. 자연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와 진리의 원리가 합쳐지는 곳에 물의 온전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물에 대한 나의 관심이요, 그 생명을 찾아가는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물리적 원리로 보면 진흙으로 모양을 빚을 때 모양을 빚은 다음 진흙 속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야 원래 원했던 모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지으신 것을 보면 젖은 흙에서 티끌을 취하여 빚으셨는데 빚은 후 그 속에 70% 이상의 수분이 유지되어 있어야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빚음 자체가 이미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돈다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위의 원리로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 티끌로 변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 안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은 물처럼 살도록 지어졌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과학과 철학과 종교는 분야는 다르지만 물은 만물의 아르케 뿌리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생각은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두 동의하는 분야가 바로 물입니다. 또한 4대 물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사람의 몸은 90% 이상이 물이요 사람의 몸 중에서 특별히 뇌는 9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의 장기일수록 70% 이상의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잃어도 통증을 느끼고 5%를 잃으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12%를 잃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 의학적인 상식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나흘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개구리는 80%, 토마토는 95%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생물은 애 없이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홍수로 익사하는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통해서 온갖 병들이 전염되는데 매일 2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물에 의한 감염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이지만 심판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생명을 주지만 말씀이 없는 이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물에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로 따질 수 없는 생명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사용가치가 절대치에 가까운 것들은 매매 교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환기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나 공기나 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그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생물들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윤택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숨쉬는 공기와 하늘의 태양빛과 땅 위의 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도 재력으로도 공기와 태양빛과 물은 독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지대를 제외하면 물은 아무 데를 파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석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나 바다 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의 사회와 그 경제 시스템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석유에 의존한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살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이 통 속에 사느냐?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왕국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여, 그런 거 필요 없고 햇빛을 쬐을 수 있게 몇 발짝 뒤로 물러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디오게네스의 부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오게네스의 검소한 생활과 권력을 등지고 살아가는 청빙을 찬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왕국의 빛과 태양빛의 차이다. 햇빛은 만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혜택이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힘으로도 디오게네스가 쪼여있는 햇빛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권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쬐는 생명 자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본입니다. 물과 함께 생명과 함께 미소로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마지막 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눈물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염되고 고갈되어도 우리에게는 최종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물이라는 자원입니다. 어머님의 눈물, 영하 50도의 황제 펭귄 같은 아버지의 눈물, 누군가가 날 위해 흘린 사랑과 우애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그런 물을 받는 물독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려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고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야 무지개가 뜨는 법입니다. 눈물은 영어로 티어라고 합니다. 불란서어로는 라무르라고 합니다. 다 독립된 남문인데 오직 한국의 눈물만은 눈에다가 물을 보탠 복화포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한글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아이스 워터가 되는데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직설적이고 산문적인 물기가 없는 말이 바로 아이스 워터입니다. 코에서 나온 물이 콧물이듯이 눈에서 나온 물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물이 바닷물이고 내에서 흐르는 물이 냇물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빗물이라고 하듯이 영혼의 창이라고 말하는 눈에서 흐르는 물을 눈물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여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보고 흘리신 눈물은 과학의 힘으로 오는 원어적 해독이나 문자적 분석을 통해서는 그 눈물이 함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몸에 허락하신 3대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바닷물과 성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업하는 자유를 말하고 피에 민주화는 평등을 말합니다. 두 소리는 화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완성하고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아가페의 그 눈물과 감동과 나눔뿐입니다. 아픔과 슬픔도 서로 나누는 것, 실제로 그러한 눈물을 나눔으로 성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땀의 시대, 피의 시대를 지나서 눈물의 이등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낫고 섬기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강하고 굳은 것을 이기는 예수님의 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로 말입니다. 물이 하수를 넘치는 시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와 새로 거듭날 모든 이들을 위해 생명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릴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땀으로 함께 일하고 정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경계가 아닙니다. 생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함께 나누고 먹는 것입니다. 붕어는 맛있고 금붕어는 멋이 있다. 맛과 멋의 모음 하나 차이로 같은 어족의 운명이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붕어의 금자가 한 글자 더 붙는 순간 먹거리가 골거리로 변하는 놀라움을 맛보게 됩니다. 내 말이 먹혀야 살지, 내 뜻이 먹혀야, 내 사랑이 먹혀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먹는 쪽이 유리하지만 정신이나 영혼으로 보면 먹히는 쪽이 한 수 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먹힌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배타적인 이러한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먹힘으로써 기독교는 부활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먹힘으로써 로마를 먹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은 모든 생명으로 통합니다. 바다, 하늘, 들판, 그리고 태양,
먹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먹는 것이 자본임을 압니다. 돌과 흙은 먹지를 못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먹은 어머님의 젖으로부터, 우유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먹었습니다.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먹어야 하는가? 10,000마리의 물고기입니까? 1,000마리의 소입니까? 수억의 쌀과 푸성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무게는 그동안 당신이 먹어온 모든 것의 생명을 합친 생명입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대지만 나는 묻는다. 높은 사과 나뭇가지 위에 매달린 사과의 비밀을. 너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날개도 없이 새처럼 가지마다 빛이 되는 순간 하늘로 오르다 떨어지는 분수처럼 나무에게도 중력을 이기는 그 황홀한 생명의 꼭지점이 있다. 먹자, 살자, 사랑하자. 나의 젊음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하늘로 향한 나무가지의 절정. 사랑은,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사랑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법칙을 발견한 일은 이용할지 모르나 진공화된 지식이 결코 생명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모두 죽음으로 향합니다. 적을 뜻하는 영어의 에너미는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꼭 죽여야만 내가 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원으로 따져보면 단지 사랑이 없는 남이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아니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모래나 돌멩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땅에 묻으면 모래와 씨앗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에서는 싹이 나옵니다. 식물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곧 죽음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씨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목골은 동그라미로 변해서 사랑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내 목골을 동그라미로 바꾸는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이 지닌 모든 조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